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요, 예기치 못한 고난들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들은요, 때로는 우리 신앙을 흔들고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단순히 불행이나 시련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우리가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사람들은 표현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설명하는 고난은 불행이나 어떤 시련,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시련, 이렇게 고난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시키시는 특별한 목적을 고난이라는 그런 과정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당했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들이 이 고난의 목적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은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데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겪는 그것이 아니라, 고난은 선한 일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바울은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준비 과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설명하고 있어요. 3장 초반에 보면은요,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당한 외적인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제로 결박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한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자신이 당한 박해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알잖아,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쭉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사도행전 13장 45절부터 50절까지에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바로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그 가운데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서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 퀸즈 지역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한아름에서 눈에 보이면 돌로 던지고 이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외적인 고난으로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이에요. 이고니온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사이에 분열이 있고 소란이 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 가운데 공동의 타겟이 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서 이들은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면서 도망쳤던 것이 바로 이고니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망치다가도 돌에 맞았습니다. 바로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사도행전 14장 그 후반부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셔서 깨어나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외적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마지막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 혹은 앞으로 당할지도 모르는 고난을 상상해 보면은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내가 평생을 살아도 사도 바울만큼 고난 당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솔직한 말로 상상도 하기 싫고 그리고 또 상상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디서 쫓겨나 본 적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족에게 일어난다?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바울이 당한 고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부끄러움이 듭니다. 부끄러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겪는 어려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 복음을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지어서 받는 어려움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목숨 걸고 주의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알 수 없는 죄의식도 들고 또 내 삶이 위축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공식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공식을 머릿속에서 돌립니다. 먼저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요. 박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박해를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여겨주신다라는 공식이 머릿속에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 와 있냐고요? 지금 이 공식 중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왜? 먼저 공식이 시작하는 거는 완전한 데서 시작하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무슨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슨 고난을 받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러면은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외적인 고난만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외적인 고난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는 내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이 내적인 고난은 사도 바울이 직면한 내면의 갈등과 연약함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죄성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적 고난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서 내 안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싸워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진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나와 비슷한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겪었던 내적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연약함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한 죄성과의 싸움과 더불어 사역에서의 고독함과 그리고 실망감도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지만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배신을 당합니다. 데마라는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같이 으쌰으쌰 사역하던 사람이 한순간 내 뒤통수를 치고 배신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동력자의 배신과 떠남, 이것은요 사도 바울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회의도 들고 외로움도 들고 실망감도 들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박해받는 그런 거 말고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이 하는데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망했어요. 내 건강이 받쳐주질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극심한 고난과 내적 압박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뭐를 배웠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면서 당하는 외적인 고난은 우리 가운데 없을지언정 사도 바울이 겪었던 내적 고난은 우리가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외적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 고난에서도 우리를 건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면 의인은 고난을 받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온당한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죄성으로 갈등도 하고 좌절도 하고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나의 약한 의지 때문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건져주신대요. 건져주시는데 우리가 복음 증거하다가 큰 일에만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건져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을 보세요. 크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민족이 구원받기 위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런 어려움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건져주시잖아요. 그렇죠. 큰 역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갈의 울부짖음, 하갈의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작은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예요. 외적 고난뿐만 아니라 내적 고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아파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에는 이런 고난이 있었고 또 그 고난이 선한 계획 속에서 사용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선한 일의 도구로 준비시키는 과정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눈으로 보여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성화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급해요. 조급해서 고난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지금 2024년도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신다면 내가 이것만 빨리 고치면 이게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멋대로 고난의 의미를 해석해버립니다. 많은 부분들의 간증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간증 중에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고쳐주셨습니다. 물론 그게 맞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겪었던 고난은 이것 때문이었다 간증하는 것은요,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죽기까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가 당했던 고난의 의미를, 세세한 의미를, 완전한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성숙하게 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완전함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성화는 계속되는 과정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지식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요즘 거울은 내 눈에 진짜 티끌까지도 다 보이잖아요. 그게 거울이에요. 핸드폰은 더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 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봐도 형태만 보이지 여러분 그거 보면서 화장 고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라는 것은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다 깨닫고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 이유와 의미를 모두 완전하게 깨달을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설교할 때 아까 예화를 들으셨죠? 우리가 땅에 씨앗을 심었을 때 눈에 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을 보고 그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화의 과정,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욥이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욥에게 막 혼내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막 보여주시잖아요.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때 욥이 나중에는 막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고난 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요만큼이었다면 고난 후에 안 하나님은 이만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이 옳다라는 의미로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배의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엄청난 복을 더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복과 확증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욥은 그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100% 깨달았을까? 그 순간에도 100% 깨닫지 못하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3장,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신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동참하라고 권면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성경이에요. 성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역할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성경은 우리의 교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고난의 순간, 우리의 내적 고난과 외적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는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고,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요, 우리의 연단의 도구가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을 교정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경건, 우리가 경건 지난번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교정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여러분 겪는 어려움 중에 이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경을 사랑하는지, 정말로 성경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티가 납니다. 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유행가 가사인 것 같은데, 기침하고 사랑은 숨길 수가 없대요. 네. 그 기침 나가지고 하는 것도 숨길 수가 없고,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대요. 그냥 눈만 이렇게 봐도 눈에서 뭐가 뚝뚝 떨어져요? 그냥 이게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주 이렇게 안고 계시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그게 숨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요, 사람들이 압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시는 분 손 내려보세요. 그냥 들지 말고 내리세요. 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할 때, 어머나 이런 말씀도 있었네, 야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나갔구나, 저렇게 됐구나, 이 지역이 이 지역이구나, 아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게 점점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달콤함이에요. 그 달콤함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한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게 해야 될까?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말씀의 묵상함으로 얻어지는 유익은,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과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가 처한 우리 가정의 상황, 내 직장의 상황, 뭐 이 나라의 상황을 보면 한숨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관점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첫 번째, 하나님 성경을 사랑하고, 두 번째 묵상하고, 이제 남은 것은 실천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무나 찔리는 말씀이며 무서운 말씀이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씀이구나, 성경을 읽고 참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속이는 자네요. 자신을 속이는 자.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과정이래요. 이것이 사도 바울처럼 외적인 고난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또한 겪었던 내적 고난,
우리가 갈등하고 어려워하고 죄 가운데 정말 둥글면서 아파하는 그 과정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성경 사랑하시고 묵상하시며 실천하시며 성경의 역할을 붙잡으시며 그 말씀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